저는 지금 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시록 열을 때 같이 열어줘야 할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숲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을 할 때 길잡이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진의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들,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냐? 아가서를 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진리의 길을 쫓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세대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키워드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친밀함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이라는 키워드,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들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이 아가서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받을 음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음성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비록 검으나 내가 볼 때 너를 사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성, 내가 나를 보면 영적 침체가 오지만 나의 검은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스럽다 말씀하신 주님을 볼 때 돌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가 여전히 많은 죄를 저질러도 주님 물론 어떻게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단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그 단계와 분량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그 모습대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우편 강도의 믿음이 있고 장성된 사역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아가가 자장가를 시작하고 아가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렇게 여정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어떤 인간의 성숙 과정 안에서도 아기 때의 즐거움이 있고, 믿습니까? 초등학교의 즐거움이 있듯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 이 확신과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이 빠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정죄감이 빠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면서 점점 영적 침체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지 않는데 나 혼자 스스로 인식하는 나의 모습을 인해서 실망해버리고 침체가 와서 난 주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실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오늘 제가 그 음성을 이제 프린트물에다가 2장 오늘 들어갈 내용인데요. 그 음성이 제가 이 2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내용을 파악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세 절을 뽑아서 해드릴 거예요. 전체 내용을 파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 절, 저한테 세 구절이었는데 그 첫 구절이 2장 10절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가 2장 15절이고요. 세 번째가 2장 16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의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이 전체 숲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랑이, 이 아가서의 내용은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1장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그 사랑이 미성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 신부의 뭐가 되냐면 신앙의 고백이 틀려지고요. 이 신부의 어떤 심경의 변화와 어떠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틀려집니다. 8장까지 가서는. 그 어떠한 그 성장의 그 어떤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영적 시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계절인지 모르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나의 어떤 영적 성장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시즌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즌이 올지라도 우리에겐 곧 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먹구름은 거치고 곧 태양 우리에게 비출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시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성숙한 사람들은 영적 혹독한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어떤 부르심 가운데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나의 검은 모습에 치중해서 내가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탈하지 않게 만들 것이고 더 주님께 속한 자의 고백과 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 시즌에 있는가? 그러한 시즌 가운데 오늘은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2장부터요. 굉장히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1장부터 흐름을 타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긴급하게 올렸어요. 어저께 가자마자. 왜? 또 들어서 흐름을 타고 오늘 3장을 들으면 더 흐름을 타고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끊어서도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나는 어떤 시즌에 있는가라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1장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 안에서 술람미 여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이죠. 솔로몬, 예수님을 표상하고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달콤한 사랑들을 받지만 왜 이 사랑이 약간은 뭐예요? 이 사랑이 미성숙하냐? 이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자, 제가 거기다가 좀 적어놨어요. 타이틀을요. 2장을 뭐로 하냐면 신랑의 요구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다. 먼저 2장을 한번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냥 2장 전체를 읽어보고요.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장은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나누냐? 1절부터 몇 절까지 나누냐면 9절까지, 아니 7절까지. 그리고 2절은 8절,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주석서를 찾아보면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이 해석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재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다가올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의 계시를 풀어놓을 때 그 신부의 마음으로 이 계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그 관점 안에서 계시가 열어집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 세 구절의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냥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보여야 되는데 어려울걸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아가서는요 뭐냐면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신부에게 나타나냐예요. 지금 왜 제가 지금 7절까지 읽고 8절부터 읽으면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내가 인식했던 신랑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신랑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어떤 신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가 나를 어디로 들여요? 잔치집으로 들인다. 또 그가 내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뭔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뭔가 나를 인도해 주는, 뭔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그 친밀함과 죄사함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어떤 그러한 신랑과의 여정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은, 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얻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건포도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이 성령, 그 다음에 사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 성령으로 내 힘을 돕고 예수님은 나를 시원하게 하라. 뭔가 지금 보면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주님에게 어떤 존재가, 이건 나중에 더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면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근데 아직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가 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을 주시는 분. 물론 그런 어떤 아가서의 고백 가운데 아직은 이렇게 편안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줘요. 1절에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입니다. 샤론 평화의 수선화, 단수인데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이고 백합하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자기를 조금 자존감이 낮게 표현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뭐 같다 그래요? 백합화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 모든 어떤 부분 가운데 다른 것들을 가시나무로 말하고 있고 더 드러나게끔 수사법이 백합화 같다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주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자존감과 그러한 어떤 부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계시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예수님의 계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확신 가운데 들어오지만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대가를 요구하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요. 뭐라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네가 죽어야 산대. 너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대. 와, 나중에 보니까 죽는 자가 주 안에 복이 있대요. 이러한 큰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계시하는 부분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연정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면서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추는 장면들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이 나옵니다. 물론 1장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지만 나 주님 모시되 날 사랑스럽게 했다. 보혈의 관점으로 나를 봤을 때 주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만드셨고 나를 완전한 자라고 하셨다. 그런 부분 안에서 계속 주님을 인정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뭔가 초신자처럼 마치 자기 중심 안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주님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야기가 고백되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뭘 씁니까? 연필로 시를 쓰는 겁니다. 저도 1장을 가지고 어제 묵상하면서 시를 한 편 써놨어요. 지금 아직 비완성이라 제가 피아노 못 치지만 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중에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래가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입맞춰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진리로 내게 입맞춰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그 부림과 사랑의 교제 시작 가운데 진리로 내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그 깊은 사랑을 보게 하소서.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아버지 당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흠모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TV를 보는데 사람들이 다 제각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큼만 처리하며 걱정하며 살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틀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각이 내게 들어오면 주님의 해석이 내게 들어오고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되면 너무나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존감 높이고 뭔가 희망을 갖게 하는 무엇인가를 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여러분 상관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신적인 삶, 이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영원한 마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래서 다 새해서 말하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궁극적으로 살고 싶지만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쨌든 1절부터 7절까지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죄사함과 친밀함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배고픕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검포도로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날마다 배고프고 속사람이 깨어나니까 영적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의식이 되니까 영적 갈망을 심겨놓은 그 갈망들이 작용을 해서 계속 목마르고 배고프고 의해지고 목말라서 주님을 찾게 되고 은혜 보좌에 나오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의를 배부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셨죠?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십니까? 사랑한 자녀를 외면치 않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사랑, 이 고백에 내보세요. 너무나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저도 조금 아가서를 통해서 제 설교의 관점이 많이 틀려지고 있어요. 정말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죄인들이 틀려 보이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틀려 보이더라고요. 악인들이 틀려 보이더라고요. 야, 물론 싸우죠.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우리 마음은요, 무엇을 향하느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사랑이 성숙되는 거예요. 이 야가서의 여정들을 1장부터 시즌들이 계속 와. 영적 시즌들, 겨울의 시즌도 오고요, 영혼의 밤도 찾아오고. 그런데 계속 8장까지 보면 얼마나 성장도인지 몰라요. 잠깐 이따가 맛을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7절까지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뭐라고요? 7절에 보면 에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깨우기 전에는 에루살렘의 딸들은 미성숙한 이 교회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제3의 화자죠. 화자인데 오페라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 지금 내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8절부터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한 구절을 먼저 해석해드리면, 뭔가 장면이 전환돼서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은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데, 내 사랑한 자의,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저기 14절의 기도의 모습인데, 이것은 지금 화자가 누구냐? 지금 신부니까 내 사랑한 자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싶고 신랑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인 그 음성과 얼굴을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고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그분을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보라, 그가 어디서 달려요? 산에서 달린다. 그리고 작은 산을 넘어온다. 이 산은 뭐냐면 장애물을 보통 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달려오는 것, 정말 달려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의 여정, 이 아가서는요,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어떠한 심령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포인트를 갖고 읽어야 돼요. 미성숙하다 아직은.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장수가 거듭날수록 얘가 성숙되어 가는데, 그러면 2장 8절의 내용이 좀 더 성숙되어져서 똑같이 8장 14절 마지막 장 봐볼까요? 8장 14절에 얼마나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8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자, 8장 14절에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루와 어린 사슴. 이 어린 사슴과 노루의 특징이 뭡니까? 험한 베데르산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빨리 달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린 사슴, 뿌리 없는 어린 사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달리라, 뭔가 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건요, 지금 신랑이 우리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뭔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또 초신자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이렇게 사랑에 눈이 떠지고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기를 보듯이 쳐다보는 모습이라면요, 이제 주님께서 이 전환점을 가운데 주권적인 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신랑의 계시가 좀 더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입맞춤을 통해서 확대가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제는 곧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열방에 주로 오시고, 또 열방의 심판주로 오시고, 다양하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 상황별로.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주권적인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또 주권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실부를 데리러 오시고,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런 부분 안에서 9절은 이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도다. 뭔가 조심스럽죠. 신부를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은밀한, 아직 드러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조심스럽게 신부를 관찰하고 있고, 신부가 이제는 어떠한 부분 안에서 문을 열고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기다림들이 뭐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 여러분 한번 계시록 3장 2절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3장 2절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3장 2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마음이 올 때 성경을 알면 성경 전체 안에서 이렇게 주애처럼 성경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자, 20절이 떠올랐는데, 자, 계시록 3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자, 계시록 3장 2절에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포도원이 후자의 고백처럼 15절 나오지만 우리의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투영이 되면서 두드리고 계시면 우리는 이제 그 요구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합당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과의 입맞춤 안에서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 흐름 안에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제 요구합니다. 어떻게 문을 두드리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그죠? 트로트가 나는데 갑자기.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엄청나게 중요한 절입니다. 이걸로 또 노래 만들려고 제가 이 절을 특별히 왼쪽 프린트에가 뽑아놨죠. 그 중에 오늘 볼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이 절 발표해놓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뭔가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여정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계절들이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떠한 환난, 고난, 핍박이라는 실존의 파도 같은 산과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게 만들고 그 어떠한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들이 있음을 실존적으로 아가서도 이 아가서의 이 장마다 그러한 우리 실제적인 삶의 신앙 여정들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볼 거는 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자세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1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8절 9절은 술라미 여인이 말했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꽃이 폈다,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뭔가 또 장면이 생각나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4장 35절 적어 나오세요. 그러니까 장면들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주님 빨리 오세요. 큰 산 작은 산을 달리고 넘어오셔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듣고 싶고 사랑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은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요구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 13절 어디요? 지금 요한복음 4장 3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추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도 익어가고 열매 맺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시적 언어로,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타락하기 전에 지혜를 받고 신앙의 초기에 이 아가서를 썼단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부어지니까 솔로몬이 모르는 학문이 없을 정도였어요. 얘가 시를 쓰는데 노래를 1005편을 썼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 아가서를 쓰는데 얼마나 많은 꽃이 나오고 또 지명이 나오고, 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성경을 쓰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함축적으로 솔로몬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안에서 신약을 아우르면서 종말의 때까지 아우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글들을 썼을 텐데, 성령 인도하시 가운데 보면 야,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 겨울이라는 것, 또 비도 그쳤고 이런 부분 안에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 이러한 시즌 가운데 지금 급박한,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게 재림전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다면, 또한 지금 이러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 좀 급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뭐하라? 지금 일어날 때일 뿐만 아니라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어떻게 함께 뭐한다? 함께 갈 때다.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아까 10장, 요한복음 4장 35절이 주님 그때 오실 때예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시기로 보면은 추수하기 위해서는 석 달이 넉 달이 남아있는 때야.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 이미 추수할 때라는 것을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이제 그 본문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이렇게 어떠한 꽃이 피면서 뭔가 무르익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래서 함께 가자고 말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처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가서가요 한 절 한 절까지 완벽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마다 이것이 하나의 줄거리냐 아니면 제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냐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생뚱하게 이게 왜 나왔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콤한 사랑 안에 계시가 열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해 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또 제게 주신 부분들, 또 제가 학자의 어떤 주석들을 읽어보고 주제들을 또 연구하면서 제 감동 가운데 주시는 부분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결국 이것이 재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랑의 계시라면, 우리가 그러한 추수할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흐름들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 추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음성을 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건 뭐였냐면, 야 갑자기 묵상 중에 노아의 때를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너무나 맞았다는 게 하나 생겼어요. 노아의 때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지? 근데 그거는 이제 하고, 자 일단 뭐 전체 흐름을 좀 보고, 그러면 2장 14절에 시작.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여러분 아다시피 비둘기야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신부를 비둘기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비둘기라고 해요. 순결하다. 그리고 한 가지씩만 본다. 충성, 한 마음, 어떻게 보면 순결, 그러한 비둘기로서의 우리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랑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기도 소리 듣고 싶다.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쌓이고 있고요. 그 기도를 듣고 싶다. 네 소리는 부드러워. 네 기도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말했고 술라미 여인이 또 노래를 합니다. 오페라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두 번째 강의할 것은 이 2절입니다. 별표죠.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포도원을 허무는 뭘 잡아라? 작은 여우.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신부가 예비하고 준비할 거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15절 읽고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6절도 별표 2개. 왜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예수님은 나에게 속했고 예수란다. 나 누구죠? 나 온유는 누구에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엄청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성숙한 고백이 미성숙한 고백이에요. 그죠? 약간 미성숙한 고백이죠. 성숙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보다 더 엄청난 신앙 고백들을 6장, 7장에서 하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단 말 이것도 보여줄게요. 자,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해석인데 거기서 돌아와서라는 의미가 영어로 턴입니다. 근데 많은 주석서에서 보면 돌아와서를 신부의 품으로 돌아와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3장이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 여정 가운데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 위기가 오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제 그러한 시즌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2장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아직은 색깔로 따지자면 약간 주황색, 노란색 약 이런 나중에 차가운 뭐가 와요. 이제 색깔로 말하면 밝은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게 3장, 4장, 5장 나오는데 지금 보면 돌아와서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요구에 내가 아직은 두렵습니다. 내가 당신은 혼자 돌아가서 베델이란 말이 뭐냐면 분리를 뜻하거든요. 베델의 높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서남쪽에 있는 큰 그 험준한 산인데 그 분리를 뜻하는 원어적으로 그 산에 노루와 어른 삼스 같이 돌아가라라는 표현이에요. 거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뭐냐면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거기다가 한 구절. 근데 성숙되니까 돌아가라 해서 거절해서 반응이 또 틀려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거듭날수록 우리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과 완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몇 절을 보냐면 4장 6절을 적어놔 보세요. 4장 6절은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 그 산으로 주님은 함께 가자라고 우리 가운데 초청하셨는데 자 그런 부분이 아직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데 주님이 야 너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더 깊게는 들어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은 내가 미성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깊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내가 초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고백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때는 내가 산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으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산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산은 여기에서는 고난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 함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영역 안에서 그 부르심과 그 동역으로서의 초청 가운데 약간은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 장에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전체 흐름은 아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세 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프린트물 해드렸는데 괜찮습니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할까요? 그냥 하지 말까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니 이게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유익을 좀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좀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그런 거예요. 저도 한번 쳐다봐 주라고. 아셨죠? 네, 자 2장에 보면 신랑의 요구에 두려움 아직은 미성숙한 승부로 적어놨고요. 자 거기다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상.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뭔가 일어나서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뭔가 우리 가운데 그 일어나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뭔가 편안함에서 익숙함의 굴레에 우리가 안주했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사과를 먹고 우리가 잔치집에 초청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차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다른 계시적인 모습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새롭게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기가 어렸을 때 주님이 엄마가 항상 나에게 다 해줬어. 요구하는데 다 해줬는데 갑자기 공부해라. 공부하면 맞는다. 부모님의 모습이 틀려진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해줬던 요구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도 그런 부분 안에서 부모님이 어떤 성품을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조건 우리가 신의 산의 여정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주님이 이렇게 원망했을 때 바로 치지 않고 오냐 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줬잖아요. 홍해강길에서. 근데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그 후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원망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빚을 받은 만큼 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아는 것이고, 쏟아놓은 향기름처럼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어떤 계시들을 항상 풀어놓고 계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역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고자 한 자들은 그 이름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동역으로서의 초청 가운데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따릅니다. 제자들은 조건, 신부되는 조건, 이 세 가지의 요구를 반드시 주님이 정말로 재림을 사모하는 자,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달려라, 그리고 내게 와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일어나서 어여쁜 자 함께 가자는 초청 가운데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이게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고, 또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굉장히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마치 신부의 반응처럼 이제는 거절하는 어떤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장에 그런 모습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과 그 분량대로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거절하고 버리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죠. 진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지만, 보혈로 신부가 되었지만 그 신부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내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시 성경 말씀 아까 보니까 첫 번째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그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제자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신부들이에요.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 훈련 받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냥 일교만 봅니다. 이거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27절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음 다 될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그 여정 안에서 주님을 계시함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뭐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돼. 이게 뭐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결국 말씀과 동행하자 이거예요. 말씀의 부르심만에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너희가 주의 뜻을 함께 나누자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요구하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내가 네 기도 소리 듣고 싶다. 네 음성 사모하고 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 부르심, 그 요구 가운데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장은 아직까지 주님이 딱 마음에 차지 않아. 어쨌든
뭔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랑의 분량이 안 찬 사람들은 이 요구도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죽으라 이 말이야? 아니 내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말세를 사는 사람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드릴까요?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남편의 어떤 남편이 난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가장 깊은 차원의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정말 십자가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물론 순교자의 영성이 더 큰 순교지만 믿습니까?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혈기가 죽고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순교 아닙니까? 목이 잘리는 것보다 내 성깔 죽는 게 더 힘들어요. 목은 한 번만 내밀면 돼. 땡강.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인가요? 그 참수당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보냈더라고. 나는 이제 좀 재밌게 보려고 딱 뭐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화형당하는 영상. 갑자기 그 이슬람교에서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는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구덩이 같은데 전부 마을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린애까지 다 나와 있어. 근데 3명을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냥 마을 사람 다 발로 차고 그냥 막 목을 차고,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고 막 발로 차고 거의, 근데 또 넘어져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다 꺾어갖고 다 뿌리는 거예요. 불을 산채로 묻히는 거예요.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번에는 저기 참수당을 목재에서 목을 자르는데 3번 쳐서 안 찍으니까 4번째 딱 잘라지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지금 그런 걸 계속 자주 봐요. 준비하려고요, 나도. 근데 난 공포 영화도 좀 굉장히 좀 강도 강한 거 있죠. 일부러 봐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배반 안 하려고. 물론 많이 본다고 배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중심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너희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지는 것은 나를 부인한 자들, 환란 시대 때는. 그런다면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계시록 하면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질 것 같아. 이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서 칙칙칙 늙어가면 어떡해. 걱정돼서 못하겠네.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영상들을 제가 누가 나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걸 우리 셀장 방에서 전체방 올릴까 하다가 또 노약자나 심신이 약한 자나 임산부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하나 덮쳐서 충격을 받을까봐, 나 원망할까봐 안 보냈어요. 원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장난이 아니라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이 이루어지고, 제 목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물론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무장되며 마지막 때 이 환란 시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건 뭐예요? 제자된 조건이잖아요. 주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저 이런 절개 안 해요. 그런데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다 따라와.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따릅니다. 다 따르는데 이렇게 제시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알면 알수록 사랑이 미성숙할 때는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버립니까? 너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야 너는 비둘기가 아니라 이 뱀의 눈가라 그럽니까? 비둘기 눈이라고 있는데 이 독사의 눈깔 같은 자식들아. 주님은 안 그래.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의 보혈의 관점으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진토를 알고, 그러니까 그 시편 나오는데 이 안고 일어서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인할 것까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 전에 주여 내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다 알고 있는데 까불래? 이 XX 막 그럽니까?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면서 그러나 부인했지만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주실 걸 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요, 좋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 안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한 그 요구 가운데 반응하며 나가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새 힘을 불어주세요. 제가 죄가 많아서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죄를 많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 아내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 욕도 했어. 요거는 생략할게요. 근데 나는 오늘 사역을 못할 줄 알았어. 나는 오늘 말고 나는 오늘 주님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전하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다른 때보다 더 기름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바로 전날 욕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물론 잠깐 회개를 하고 좀 성이 나는 품지만 그런 부분 완전하지 못하면 섰는데 그날 특별히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그 사랑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검지만 너무 검은 것에 치중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침체가 와버려요. 그러면 죄의식과 수치와 내 안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파가 일어나질 않아. 침체만 오지. 나는 그런 자인가 봐.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천국 못 가. 나는 왜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고 나는 그 요구에 나는 살아갈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고 분량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물론 다른 편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감정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성숙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너무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강한 설교와 성숙된 설교가 많긴 해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게 아가서의 설교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1장 2장은 초신자 파트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세 번째 33절까지 읽고 넘어갈게요. 33절에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물질의 모습, 두 가지인데요. 거기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를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거기 이제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의 요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주님이 어여쁘게 봐주신가 봐요. 끝까지 내 사랑 너 200몇 구절이 나온다 그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자,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하나님이 제 영 가운데 주셨던 건 노아라는 단어였어요. 따라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거기 나왔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따라하면 차디크, 타밈, 그 다음에 할라크, 이 세 가지 원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꽉 들어왔어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어떤 구절하고 정확히 맞냐면 재림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시는데요. 자, 아가서 5장 2절 한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자.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나 비록 검지만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신분, 나의 어떠한 행실, 여러분 행실도 여러분 어제 남의 포도원직이었어요? 자기 포도원직이었어요?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고 남의 오빠의 포도원을 지켰죠.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개인적이고 직접적 주님과 친밀함 안에서 내 마음에 씨를 뿌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마리아 영성으로 갖추지 못하고 그냥 환경적으로 오빠들, 다시 말해서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마르다 영성으로만 자라났기 때문에 친밀함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욥과 수가성의 마을 사람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장은 바꿔줘요. 또 자기 마음, 자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요를 잡아야 된다. 자기 포도원도 아니야, 자기 마음도 아니야,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마음이고. 자, 그런 부분 안에서 보면, 자, 일단 봅니다. 어쨌든 봅시다. 자, 나의 완전한 자애라고 표현해줘요. 자, 거기서 창세기 6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노아를 생각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왜 은혜를 입었냐? 자,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 같은 인자의 재림도 그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날 영적 분위기나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면 노아 때나 이럴 때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냐, 어떤 은혜이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프린트 없으신 분 있어요? 다 있죠? 프린트물 다 드리세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자, 뭐라고 하냐? 거기서 보면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뭐예요? 차디크라 그래요. 또 완전한 자는 탐임.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할라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절이 2장 10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신부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죠. 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자 이거죠. 그죠? 지금 노아가 어떤 자가 은혜를 입냐? 이런 노아는 신부의 영성이에요. 아가서의 계시가 나오는 그 신부의 영성은 성숙된 자예요. 믿습니까? 이런 재림의 비밀이에요. 지금 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이 돼야 돼요. 노아에게 말했듯이 너는 의인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차디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다. 자, 완전한 자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탐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 나의 의인, 나의 완전한 자야. 나와 함께 행하자, 함께 가자, 동행하자. 그런 부분 안에서 창세기 7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이 내가 보았음이라.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신부를 통해 신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 이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 포악하고 광풍한 이 죄악이 관영된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그러한 노아의 영성이 신부의 영성이고, 그러한 차디크, 다음에 차디크, 탐임, 이 할라크, 신부의 삶을 살아낸 노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가지불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의인이 뭔가, 거기다가 신명기 6장 25절 적어놔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영적 시즌 가운데 물론 처음에는 이 삶에 대해서, 이 부르심 안에서 좀 거절을 합니다. 거절보다는 두려운 거죠. 내가 모든 걸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내게 건포도를 달라고, 내게 사과를 달라고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포도로 뭘 얻고? 힘을 얻고. 건포도는 성령을 상징해요. 포도의 성령. 다시 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니야, 7장 1절이 아니라 신명기 6장 25절. 거기다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 의로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또한 의인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 의를 이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의의 옷을 날마다 입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그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성의가 낮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날마다 살아내며 의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당하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주장해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언약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뭐다? 우리의 의로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의예요, 이건요. 그 의로움이 바로 노아에게 있었고, 그 의를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 술람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완전한 자야. 이미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러나 우리는 그 일어나라는 말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간, 에너지,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에 우리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차디크는 구약에 200회가 나옵니다. 자, 탐임이 뭐예요? 탐임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 제사를 때 재물을 가져올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탐임, 그 재물의 조건이었죠. 자,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적어놔 보세요. 많은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설교는 강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모습들, 그 요구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물의 완전한 조건이었듯이 우리도 거룩한 뭐가 되라? 산, 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점은 뭐고 흠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점과 흠이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3절. 그러면 점은 뭐고 흠은 뭐냐? 흠 없고 점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점과 흠이냐?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일락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불법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점과 흠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신부가 있어야 할 자리들,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보배로운 피로 점과 흠을 없이 하고 어떻게 서길 원하냐? 베드로서 3장 14절을 봐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신부야 일어나야 되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어여쁜 자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있습니까? 이게 신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0회가 나왔어요. 탐임. 여러분, 그 부분 안에서 이제는 할라크, 제일 중요한데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주셨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 조그만 평수 땅덩어리에 거룩한 땅이라 지경하시고 거기에 좌정하셨고, 내가 내 눈과 마음과 내 이름과 보좌가 거기 있다. 지성소에 성전에 내가 있겠다.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고 싶어서. 믿습니까? 그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함께하심 동행의 역사,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생존자가 됩니다. 노아처럼 뭘 입더라?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행의 역사는 뭐냐면 적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령을 왜 줬습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 떠났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싶어. 성령을 통해서. 자,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은혜입니다. 신약은요. 무조건 은혜는 성령으로 바꿔도 됩니다. 능력이에요. 은혜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 섬기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함께 계시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성경을 봐보세요. 빌립보 2장 13절에. 오늘 다 못 끝내면 또 나눠서 하면 되니까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손을 드시고. 자, 또 한 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에.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여러분, 이 신부가 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사랑이 성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숙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한다고 나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어떻게 은혜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되느냐, 바로 노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완전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제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 이 세대에 그래야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다. 완전한 자라고 부담 갖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라?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실에 있어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산상순의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욥도 완전했습니다. 완전함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우편강도 수준에서 완전했고요, 여러분의 빚을 받은 만큼 그 수준 안에서는 완전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큼의 완전함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초신자도 장성한 분량도 그 수준의 완전함들이 있어요. 그 수준의 단계를 넘어서서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똑같은 전제 조건이야. 예수님이 목표니까. 그런데 그 완전함을 벗어나서 완전해지지 않겠다라고 고집피우고 게으른 것이 문제지, 그 수준에 있어서 완전함 가운데 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꼭 어떤 기준이 있어서 완전에만 들어가면 우리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처럼 완전함에 탐임처럼 완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또한 빚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 부분 안에서 완전함에 때가 이름에 마땅히 선생이 되고 도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이 왜 있겠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주님 물으세요. 왜? 세월을 내가 아끼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왜 시간을 줄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왜 너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총체적인 관점 안에서 각자의 완전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계속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함에 이르도록 장성함을 누리도록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신랑의 계시를 더 알고 싶고 더 성숙되게 그 사랑이 성숙되고 싶어서.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뭘로? 믿음으로. 아주 짝짝짝.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미성숙에서 불완전해서 그러려고 나가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딱. 그죠? 그죠? 자, 어쨌든 그 부분 안에서 우리 한번 이 원어는 좀 외우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차디크, 타밈, 할라크. 이제 제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올 단어들이니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 이 완전함은요, 거룩함, 깨끗함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삶을 살아냈구나 노아가.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노아의 삶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노아의 때를 잘 보고 어떻게 이 세대에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신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 한 구절 보면서 노아가 생각나더라 이 말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한 작은 뭘 잡아야 돼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 문제요. 큰 게 아니라 무슨 여우예요? 쬐깐한 여우. 쬐깐한 무슨 말 아시죠? 전라도 말로 쬐깐한 여우입니다. 이 조그만한 여우가 작고 쾌활한 자칼, 사막 여우. 포도원에 이 뿌리를 다 갉아 먹어가지고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굉장히 작은 것에 영향력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작은 것의 부정적, 이 작은 것의 파괴력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네가 큰 것만 보느냐, 작은 것을 봐라. 왜 멀리 보느냐, 가까이 있는 거 봐라. 왜 내일만 보려 하느냐, 오늘을 봐라. 따라합니다. 오늘, 가까이, 작은 것.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면 재림의 비밀을 압니다. 적은 두렵던 가부, 직독 적은 것에 충성한 것,
특히 작은 한 사람이 하는 것. 생각하시죠?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몰리지 말고 가까이 길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런 비밀들이 주의 때를 진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작은 여우,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이런 주님의 뭘 파괴합니까? 친밀함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여우를 지금 여러분 잡으라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거룩한 요구 가운데 우리의 어떤 형편들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요구 가운데 부담스러운 거야. 그것이 친밀함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 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우를 주님이 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잡습니까? 여러분이 인식하지만 하나님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기 때문에 출교시키고 작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잖아. 온 동에 퍼져버리고 못 쓰게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망쳐버리고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와, 그 작은 여우가 뭘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적은 여우는 그게요, 나는 참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귀 새끼인 줄 알았어요. 김웅기 지사님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지사님입니다. 누구라고요? 김은경 지사님. 농담이고 각자예요, 각자. 내 자신이에요. 제가 민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귀이긴 맞아요, 배우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내 자신, 욕심이고요. 그 내 자신입니다. 삼손은 적은 것에 영적으로 타협했습니다. 머리 그거 자른 거 그거 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부터 점점 불을 깨구락지를 뜨거운 냄비에 담으면 그냥 바로 뜨겁게 하면 발짝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사사히 불을 아궁이에서부터 차차 덮이면 한 70도 80도가 돼도 나오지 않답니다. 그냥 조용히 익어간답니다.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 유혹하고요. 양보할 걸 양보하세요. 요새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말도 있는데 양보하지 말고 영적인 타협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한 삶이 기준이 의인이라면 그러한 삶으로 적은 사소한 죄를 크다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적은 여우 여러분 마음밭을 망치는 그런 여우가 뭡니까? 그것은 가시와 엉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뭘 적어놨어요? 그 마음밭은 포도원 우리 마음밭이다. 마음밭 비유를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서 이것들을 이제는 파종되어지고 물을 주고 기도로 물 주고 이것들이 인내로 결실하여 좋은 포도원과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걸 가꾸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가시에 엉겅퀴가 나고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루지가 않아요. 이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나의 게으름이고 나의 죄에 타협하는 무엇이고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뭐예요?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몸은 떠났는데 애굽에서 떠났는데 애굽을 향한 그리움과 마음속에 잔재가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무슨 원망만 나올 때마다 쓴뿌리가 발휘되어서 나 애굽 돌아갈래. 비교의식, 열등감, 수치가 아직도 남아있어. 완전한 자라고 있는데 나를 어여쁜 자라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그 완전한 자를 주님 안에서 인식하지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여전히 상처가 있어. 주님은 이 상처 치유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치의 굴레 가운데 길갈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을 향한 마음, 애굽에서의 습관들이 그대로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들, 미성숙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크게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그 관점을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내 자신에 있고 그 친밀함을 결여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애굽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불신인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알기 싫어하는 반드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사랑, 내 영광을 나타낼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에게 이런 것들 주지 않겠느냐. 완전히 내가 막 친구 공개, 전체 공개할게. 페이스북에 옛날엔 전체 잠금해놨는데 이제는 친구 공개해놓을 테니까 나의 친구가 돼주렴. 친구들은 다 볼 수 있어. 사진첩도, 예수님의 사진첩, 동영상, 타임라인에 다 볼 수 있어. 페이스북에 다 볼 수가 있어. 친구들은 친구 공개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그 신부들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여우가 뭐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좀 더 깊게 강조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 2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하고 한 5분 안에 마칠 텐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왜 제가 이건 여기다 적어보세요. 자기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먼저 고백이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잖아. 주님이 이런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야. 내가 즐거우니까. 주님의 요구에 별로 성숙된 차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않은 나 중심적인 신부의 모습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이 모든 성숙함의 여정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감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아가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감을 통해서 이 성숙함의 여정이 바꿔지는데, 제가 밑에 적어놓은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이렇게 사랑이 성숙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마칠 거고요. 옆에 빌립보 19장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뭘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뭐하라? 주님이 사랑을 배워가고 더 확장시켜가라고 하잖아요. 지식과 뭘로? 총명으로. 믿습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도 읽어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기쁨과 내 즐거움에 만족하고 자라나질 않아. 그러니까 영적 CG들이 올 때 다 탈퇴해버려. 주님 앞에. 페이스북 탈퇴해버린다고. 친구 공개해서 하나님이 사진첩도 동영상도 다 공개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영적 시즌들이 바뀔 때, 겨울의 계절이 올 때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 배신한 것 같고, 내가 그만한 의지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는 부분들을 들었지만 응답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가떨어진 신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모든 주님의 대가 지불의 삶의 요구 방식에 있어서 그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성숙은 누굴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영적 진보는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과 총명에서 사랑이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의 사랑학교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의 순종학교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길 원하세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고백, 이제는 내가 주님이 속했다는 고백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고백이 신부의 영성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성숙된 고백으로 자라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자라갑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은혜를 깨닫는 나부터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배워왔어요.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을 때, 신랑을 알 때 그게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 지불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게 돼. 그 신랑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적 즐거움, 행복, 형통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근원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밝히며 사랑하는 자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순종의 즐거움의 기름, 거룩의 즐거움의 기름,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또 부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은사 때문에 왔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신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차원의 찬양도 아니야. 단순히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짜 자기 포도원을 지키고, 진짜 자기 포도원이 우리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고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의 요구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주님 함께 걷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이 나의 기준되어 차디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탐임의 제물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평강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의 동기부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자원함으로 이끄는 사랑을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둘기야가 아니라 이 닭대가리 눈 같은 놈. 아니, 표현이 어색하네요. 되게 어색하네. 욕을 못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 예, 죄송.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볼까요? 아가서 2장 16절. 자, 2장 16절. 자, 처음에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집중하는 모습만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거 완전한 미성숙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성숙도 아닙니다. 왜? 그래도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소속의 즐거움을 알게 되잖아. 속하면 완전 즐거워져요. 속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가 뭐야? 내 사랑한 자가 내게 속했다는 걸 아직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원시적인 좀 형태의 그거는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뭐 같다? 고베라송이다. 여전히 자신의 영적 즐거움과 기쁨에 만족하며 그렇게 주님을 계시받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가다 보니까 6장 3절 봐보세요. 순서가 바뀌어져. 이제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 거꾸로가 돼. 거꾸로.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요? 이제 주님께 속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 뭐가 먼저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이 먼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거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주님 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요 이제 이게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 7장 10절. 사랑이 성숙되니까 믿음의 진보, 영적 진보가 나타나니까 고백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뜻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니,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성숙함의 여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은 나를 사랑했고 어떻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검은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구하며 은혜에 집중하며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싸우는데 나의 전투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하지 않은 능력도 은사도 그 사랑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기름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신부가 될 것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장은 위기가 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들은 이제 강해를 계속하면 또 어떨 땐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한 번은 띄웠다가 좀 중요한 것들은 또 설교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의 특성이 조금
연결되어지면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또 하나님이 갑자기 바꿔서 주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8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흐름을 타고 갈 때 이걸 딱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3장을 약속하면 3장을 읽어오세요. 3장은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위기도 한번 오고 결혼식도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모든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압력들, 환경 요인들을 제거해 주면서 직접 왕이 데리러 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 여정들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